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무엇이 성숙인가 5번째 시간 정의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산상순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책의 절반 정도를 달려왔으니 먼저 산상순이라는 큰 숲을 보고 그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 설명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천국 백성들의 역할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선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5장 17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 즉 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간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가르치셨고 형식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 율법 6가지 항목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6가지 항목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사랑 그것입니다. 지난주는 간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복수와 원수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불행하게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수와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이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율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만큼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대로 배상한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으니 공평하고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악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내 눈을 찌르고 내 이를 부르뜨린 내게 손해를 끼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프게 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법의 원래 목적은 악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받은 대로 보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를 잃으면 2개로 갚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보복은 곧 집단의 보복으로 확산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복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피해를 당했으니 반드시 되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보복을 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신 것은 피해를 갚아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내게 분명히 있지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정의를 부르짖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하는 주장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권리를 100%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 권리가 100% 보장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로 생각합니다. 결국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큰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른쪽을 맞았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가 손등으로 이렇게 올려 쳤거나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 나를 뒤에서 가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왼편을 돌려대라는요. 물론 칠 때면 쳐봐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상대를 더욱 충동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곧바로 대적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고발을 당해 속옷을 뺏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 빚을 졌을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잔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겉옷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겉옷까지 주게 되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가 되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법은 군인들이 이동할 때 무거운 짐을 민간인에게 지고 가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 1.6kg만 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됐으니 돌아가! 라고 로마 군인에게, 그런 로마 군인에게 아닙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뺨을 쳤는데 같이 맞받아 치는 대신 조용히 다른 편 뺨을 돌려댄다면 상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이 손해봤다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민형사 소송을 한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내어놓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누군가 싫어하는 일을 자원하고 기대 이상으로 그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에 오히려 가식적이라며 더욱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사기꾼이 속임수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도박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그들이 어디 있을지 뻔히 아는데도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고 죄악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인 유대민족은 이웃,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수로 구분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심장이 떨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한숨 짓고 욕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든지 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이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정 어른다움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는 백성, 무력으로 대항하기보다 품어주는 백성, 기꺼이 상대를 위해 수치를 당하는 백성,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백성,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